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4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윤진아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분주하고 어수선함 가운데 있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큰 은혜로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외롭고 낙심되고 힘겨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수록 우리가 각자가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곳곳마다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우리는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섬김의 부문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능력으로 너희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귀와 손과 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쁘시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기도회 네 번째 날 우리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주신 능력으로 너희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의 몸을 좀 비유해서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목요일 좀 머리, 마음, 생각 이러한 좀 카테고리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글쓰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금지시킨 표현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짜증나다라는 말이랍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비교적 표현되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하 씨는 이 짜증나다라는 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감정들이나 또 여러 가지 느낌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내면의 상태를 그냥 단 한마디로 얼버무리는 말이 바로 이 짜증나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자주 말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짜증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는 유발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느낌, 또 생각 이런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우린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 말에 잘 듣지 않을 때 짜증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우 짜증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각각의 특정한 원인이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나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짜증나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심리를 섬세하게 잘 묘사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짜증나라는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을 근거로 모호함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을 좀 확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불분명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갑니다.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이 김영하 씨의 주장에 일면 동의를 합니다. 목사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좀 특별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해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을 얻는 그야말로 성공한 왕으로 등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이나 역대하 본문을 읽어보아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 왜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변질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전 짐작을 합니다. 평범한 우리들이야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솔로몬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언가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도? 아니면 좀 신비한 이상한 말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 정도의 놀라움? 아니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정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의 전부라면 솔로몬은 우리와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약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중단하셨다면 아마도 솔로몬이 아닌 다른 형제, 다른 왕자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솔로몬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을 쥔 왕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자들은 형제라도 반드시 제거해버립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조에서도 그대로 다를 바 없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조차도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형제들을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와 명예를 얻은 왕을 세계 역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도 우리와 별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그런 왕들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솔로몬의 이러한 변질의 원인은 모호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분명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죄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말씀만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인 겁니다. 순종만이 답이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호한 것으로부터도 모호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불분명한 자세를 지닐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호해질 수 없고 불분명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세계의 어떠한 이러한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지금 남미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보도하는 것을 이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남미는 현재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기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한 지역인 것이지요. 그 보도에 따르면 길거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시신들이 뒤둥글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묘지,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죽은 그분들을 매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족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다면 그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저 그냥 우리가 구겨서 길거리에 버리는 휴지처럼 길거리에 뒹굴어 버리고 방치되어 있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안타까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저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미의 한 나라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중한 삶, 그들이 누려야 할 귀한 시간들, 그들이 살면서 정말 가깝게 사랑해야 될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나라는 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마음이 속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득 제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들의 이 힘겹고 안타까운 이 고통스러운 삶보다 저의 삶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제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급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참 참기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해진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좀 참기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약속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끝나야 될 일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그것이 제가 참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입에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이 안 들어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전에 짜증나다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것처럼 그러한 상태를 갖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인격적으로 좀 덜 성숙됐다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막 표출한다든지 그래서 저 담임 목사나 조한성 목사가 참 사람이 이상하구나 그렇게 결코 눈치를 못 챌 겁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에 화가 막 올라와도 그래도 제가 교육받고 어쨌든 인격을 다듬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저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소리를 지르지 않을 뿐더러 화가 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비교적 제법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잘 모릅니다. 저 양반은 그래도 인격적이고 품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저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 삶에서, 제 마음에서, 제 심리 상태에서, 제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왜곡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자아에 함몰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비열한 방식의 생각이고 심리이고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는 도덕성에 기인한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아우르는 범위여야만 합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까지도 참된 변화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겉으로 처신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속마음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도 예수님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 참된 마음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속사람의 모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회 상담과 돌봄에 관한 책을 출간하며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낳는다는 걸 다 안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음은 곧 어리석은 결과를 생산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점 더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우리가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 뜻 사이에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어줍지 않은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중간한 지점에 서서 끝까지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0이면 100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쪽을 향하여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을 갖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전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그분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 기도회 네 번째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도전받으며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